내일도 승리합시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넘치네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이 앞에 앉는다고 굉장히 아침에 일찍 일어난대요. 늦게 오면 안 되기 때문에 5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형제는 보니까 이번에 이 새벽봉에 참여하려고 휴가를 특별히 냈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작정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들 많이들 하십니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새벽 기도가 끝나는데요. 또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복음, 은혜, 믿음 이렇게 바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번 설교하는 게 이렇게 아주 한 부분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한 주제 가지고 한 주간 내내 하면 참 더 좋은데, 어려운 때 우리 다 다룰 수 없어서 5일 동안 5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시고 이렇게 자주 들으시고 또 이렇게 복기도 하시고 계속 그 말씀들을 핵심을 붙잡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눈뜨다. 오늘 사랑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상이 참 곤란합니다. 얼마나 곤란합니까? 자, 왜 곤란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사랑 때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이다. 이 사랑이 왜 문제인가? 사랑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특별히 우리나라 단어는 이 사랑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여러 단어.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면 도대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알 길이 없어요. 이 본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혼란에 빠진 세상입니다.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기고 배신이고 또 미움이고. 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다.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속 하나하나의 주제를 보았지만 간단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자, 본래 사랑은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의 본질이라는 말 우리가 이번에 본질의 눈도다. 다 본질인데 이 사랑이 우리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어떤 힘일까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도 역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사랑이다. 여러분,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 물, 이렇게 하루에 3끼의 밥 먹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고 사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우 3끼 밥만 먹어도 난 만족해. 그렇다면 동물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평생이 아니라 몇 평생을 살아도 남을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을 비관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끼밥이 아니라 그냥 넘치도록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목숨을 끊습니까?
새끼 밥으로가 아니라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여러분, 갓 태어난 생명도 엄마의 품에서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자라는 거죠.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서 다 안겨서 젖을 먹는. 근데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고. 이 마라스무스라는 이 병이 있습니다. 마라스무스. 뭘 먹는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환경에 있는데 먹을 거는 다 주는데 그 아들이 뭔지 에너지가 없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2차 대전 중에 아이들을 실험한 적이 있다는 거죠. 물과 우유를 주지만 돌봐주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영양분만 공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가 자꾸 알아. 자꾸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면서 첫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그쪽으로 옮겨버리니까 그 사랑의 공급이, 그 사랑의 에너지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자꾸 앓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인간의 고통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가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멋진 사랑을 누구나 꿈꿉니다.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멋진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뭡니까? 좋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꿈꿨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거죠. 사랑보다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콘크리트의 시멘트 함량이 부족하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번에 어디 광주에선가도 뭐 국내 아주 대단한 건설회사를 했는데도 무너져 내려서 무슨 함량이 부족한 거예요. 막 지어 올리고 급조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의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함량이 부족할까요? 인간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가의 사랑도 알고 보면 온전하지 않아요.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해도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라 할지라도 만족이 있습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그리고 어떤 여자가 남자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있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헤어집니까? 인간은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진정한 사랑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사랑,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은 있었지만 사랑할 줄 몰랐거든. 그것도 왜 그렇게 했는가 물어보면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런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도 일방적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편합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 불만이 많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다 왜곡된 사랑이고 오염된 사랑이고 함량이 부족한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 기준에 맞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만족하면 안 돼요. 상대가 만족해야지.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주고 갔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는가?
사랑을 갈구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하죠. 돈을 벌고 성공하고 힘을 가지는 이유도 결국은 사랑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이 앓는 정세가 있습니다. 사랑 결핍 정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만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결핍 정세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중독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우리 사회가 중독 사회입니다. 음식도 요즘 막 이렇게 하는데 음식 중독이 많습니다.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좋은 것을 계속 골라 먹고 음식 중독이에요. 이 맛집을 골라서 골라 가고 그게 다 음식 중독입니다. 스포츠 중독도 대단하죠. 과할 정도입니다. 쇼핑 중독, 이게 대단하잖아요. 요즘 쇼핑 중독. 여러분들이 집에 택배 상자는 뜯어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중독 걸린 겁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사람 중독, 종교 중독, 이념 중독, 다 중독입니다. 왜 중독입니까?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건 그걸 갈망하고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외로웠어, 두려웠어, 삶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허전했어, 무엇인가 답답했어. 그래서 중독에 빠져들수록 어떻게 되죠? 더 집착하게 되고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찾는 게 여러분 마약입니다. 근데 요즘 마약이 보통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부가 이거 정신을 차려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보통 빨리 퍼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번만 먹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굶주림의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빵으로 만사 오케이 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내면의 깊은 갈증은 오직 한 가지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삶이 어두움 속에 있어도 사랑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식물도 사랑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다 죽고 갔는데 사랑을 심으면 식물도 살아납니다. 동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랑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사랑에 속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막힌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도 요한이 한마디. 사도 요한이 대단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우주보다 더 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면 하는 데는 한평생을 들여도 부족해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높이가, 깊이가. 이 바울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참 이 작사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끌리다는 말은 그 이끌리게 한 힘은, 하나님에게 이끌리게 한 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이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 엄청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까이 가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다른 것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제껴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참된 한식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구멍 뚫린, 이 가슴에 구멍 뚫린 이 구멍을, 가슴에 뚫린 구멍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공백이 너무 커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는가? 왜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을 못하는가?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온갖 장난감을 다 줘도 엄마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얼음을 거치지 않아요. 희한하게 안 해요. 애들 보면 엄마 품에 안기기 전에는 얼음이 안 거쳐져요. 출세를 하고도 허전하고 돈을 모아도 잠시뿐이고 철학책을 뒤져도 인생의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고 바닷가에 그림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의 공백은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 인간의 갈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 왜?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씀하는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모호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지면 삶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컨디션이 없는 unconditional love라는.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받을 때 항상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불안해요. 왜?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밥을 계속 얻어먹을 때도 불안해요. 내가 한번 사야 되는데, 내가 사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기본적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조건 뭐를 베풀어 주는 것은 없어요. 뭔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우리는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내가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조건이 요구돼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상대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랑을 해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고받지만 분명히 조건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젊은 남녀가 만나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맞아서 만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거 거의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수많은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양가가 조건을 얼마나 따집니까?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은 없고 나중에는 조건만 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지친 이유가 이겁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컨디션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인 줄 알고 있다가 조건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이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어디 있는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 미달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아니라 미움받을 조건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조건을 걸었다면 부적격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를? 조건과 이유와 기준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가온 이 사랑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를? 무엇 때문에? 무슨 조건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랑이죠.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가스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람미는 볼품없는 여종입니다. 인간적으로 마주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건을 걸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일방적으로 그녀를 사랑합니다. 너무 큰 사랑의 술람미는 처음에는 놀라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그냥. 이유가 없어. 그게 가능한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은 충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전율하고도 남는 사랑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사랑에 지쳤습니다. 멋진 말에 속았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이 너무 가위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목말랐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몸을 도사리는 사랑만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몸을 도사립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사랑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오늘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거 안 됩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안 죽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죽입니다. 자기를 죽으면서 남을 상대를 사랑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그 아들은 독생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대목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서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오랜 묵상이 필요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오. 이 대목에서 무너지는 거죠. 숱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었는가?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확 띕니다. 왜 띄죠? 1대1이라는 거죠. 그와 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탁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대1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인류가 많이 있어도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랑이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학대해도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자존감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것은 이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마주치면 무너집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인간이라도 그 사랑의 힘에 압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의 영역을 넘어선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용량을 넘어선 것입니다. 너무 거대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사랑에도 의심이 오며 살아왔습니다.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사랑에는 우리가 할 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체 생애 전체를 불살할 것 같은 불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접촉을 정확히 하면 우리는 그냥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첫사랑의 뜨거움, 신호연의 열기, 그런 거 그렇게 애매한 됩니다. 가장 고상한 부모의 사랑마저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크죠. 일평생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사랑의 원조는 사랑에 목말라 방황하는 수없는 영혼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어요.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는, 여기밖에 없는, 다른 곳에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요한은 큰 소리를 외치고 스스로도 그 사랑에 겨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여기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사랑은 정의를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녹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강물처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녹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불같은 사랑을 하죠. 근데 꺼져요. 미친 듯이 사랑하다가 미친 듯이 헤어져요.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요, 끝날 건데 예감이 들어요. 사랑을 하면서도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너무 좋은데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랑을 누군가 빼앗아갈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 이혼한다면서요. 그러면 연금을 반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요? 이 정보를 알려드려도 되나? 어마어마하던데요, 그 숫자가. 연예인들이 졸혼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졸혼, 졸업식 하듯이.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흔한 일이에요. 사랑하다가 지쳤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다가 지친 게 아니에요. 사랑다운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다운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 사랑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참, 여기 멋있는 단어죠. 끝까지. 끝까지. 사랑을 하시고 어느 중간에 그냥 변심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죠. Endless love.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을 하신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에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문제는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을 잘 뜨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것이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변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삶에 그 죄로 일어났던 모든 상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을 살면 자연히 상처투성입니다. 우리의 흉터들은 모두 사랑의 후유증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죄인이 만나 사랑하면 죄가 남습니다. 나도 사랑이 잘 안 되고 상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울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아픔. 아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아. 사랑을 받았지만 상처도 받았어. 우리는 모두 사랑의 후유증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다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것이 중독이었고, 그것이 우울증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었고, 우리의 그 마음의 병이 우리 육체의 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늘 아쉬웠습니다. 돌았으면 허전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좋은 공동체인데도 채우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그렇고 그런 것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상처, 한 맺힘들이 녹아집니다. 우리의 가슴이 부드러워지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주실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는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누군가를 사랑해도 사랑의 에너지가 동이 나버립니다. 바닥이 금방 드러납니다. 야심차게 사랑하려고 야심차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동이 나고 막.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든 것 중에 힘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이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랑이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 사랑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하지 못하는가? 왜 사랑에 미숙한가? 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흘러나가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오늘 11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원형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사랑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요,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출발한 사랑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의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당초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될 때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켜주셔야 됩니다. 불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율법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전부예요.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전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사랑에 눈뜬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쉬우면 힘든 게 없죠, 여러분. 여기 와서는 안 했지만 호주에서는 결혼식 주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짠하는 때가 많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여드름만 가면 얼마나 좋겠네. 결혼식 날만 같아라. 얼마나 좋은지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고 깨소금이 그냥 쥐어짜서 냄새가 그냥 향기롭고 그냥 둘이서 그냥 설교는 듣지는 않고 서로 눈 쳐다보고 그냥 닦아주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저절로 사랑이 돼요. 이전에는 내가 살려고 상대의 사랑을 구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데는 어떤 분은 굴복하고 비참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이유가 뭐예요? 조그마한 떨어지는 사랑이라도 받으려고 자기 자존심 다 뭉개고. 사랑이 안 돼요.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무도 분명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할 때는 지쳤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에 지쳐요. 노력할수록 사랑은 저 멀리 멀어져 갈 때가 많았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요. 그 강의 수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얄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오염된 사랑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요. 너무 가벼워요. 그 사랑의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1, 2년 정도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은 불장난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석진 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는 그 사람의 힘은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돈을 쌓아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 안에서 그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묵묵히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때로는 누가 오해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 사랑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혼자 버텨온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인생을 혼자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당신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죄가 뭐냐? 사랑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뭔가요? 하나님의 그 부요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부족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딴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냥 전부 그 은혜의 강, 그 사랑의 강에 그냥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기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과 술라미가 마침내 술라미가 그 솔로몬에게 반응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을 너무도 에로티시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아가스 아니에요. 그 깊은 그 은밀한 방 안으로 들어가 그 사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당겨야 돼요. 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걸 잘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 사고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사랑의 눈에도 뜨지 않았는데 결혼하면 안 돼요.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면 충분해요.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에 잠기고 사랑을 누리면, 인조이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면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힘으로 섬깁니까, 여러분? 주님과 열애를 해본 사람만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주님의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코피가 터져도, 몸이 망가져도, 내 주머니를 다 털고 시간을 다 털어도 아깝지 않아. 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교회를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주님과 관련됐기에,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조직체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힘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를 거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랑에 겨워서, 이 사랑이 너무 북받쳐 올라서 이 사랑을 알게 하려고 간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간 거지. 무슨 사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힘이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간 거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와 있어. 알고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해. 미쳤다고. 알고 보니 내가 미쳐서 그 사랑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먼저 잠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만끽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너무도 넘치는 사랑, 미칠 것 같은 사랑.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을,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감전되고 나니까 몇만 볼트의 그 감전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전율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뭘 시키시는 분 절대 아니다. 억지로 하게 하셔. 그렇지만 목회하는 가운데 억지로 누구에게 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힘이 그냥 모든 걸 움직여요. 그게 봉사도 하게 하고, 성도도 하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고, 그냥 그 사랑의 힘이 역사를 할 때 그 사랑의 힘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순종을 보면 그냥 순종하면 율법의 순종은 어렵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을 경험하면 즐거이 순종하고 싶어.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부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게 임하면 즐거이 순종하고 싶어. 몰두하고 싶은 거, 상대를 위하여 하고 싶어. 뭐든지 하고 싶어.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에게 사랑을 구하며 상처 입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에 목을 더 이상 매달리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로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여전한 사랑, 나와 상관없이 항상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래서 연서입니다. 사랑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지금도 그 사랑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바쳐 순교했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오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여기까지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강이 흐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치고 있는 힘은 어떤 숭고한 율법이나 어떤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애잔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비밀을 알고 이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요한이 얘기했던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했던 그 외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애잔해요. 애잔해. 슬픔이 깃들여 있어요. 아무리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이 사랑이 빠져버린 인생은 애잔해요. 애잔해. 슬픔이 깃들려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얼굴과 몸짓, 절규, 그 방황, 이 늘려져 있는 중독과 마약이 춤추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음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 몸부림, 그 사랑의 결핍이 가져오는 절망, 그 고통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참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신자로서 최고의 경지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눈뜬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퓨어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 perfect love, 그 완전한 사랑, 그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사랑, 그저 주어지는 그 사랑, 순도 100%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에 눈뜬 자들이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 그것을 인조이하시고 내 상처가 다 치유되고 내 자존감이 다 치유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엉거리짐이 다 치유받고 사람으로보다 또 모든 그 상처가 다 충분히 치유받고 이제 회복된 백성들로 이 사랑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화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좀 잠겼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임할 때 하나님 충분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더 이상 그 함량 부족의 사랑에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살지 않겠어요. 충분해요. It's enough.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 아침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핵폭탄, 원자폭탄이, 사랑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원수도 사라져요. 사랑하기 쉬워요. 사랑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그 사랑이 쉬워져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불안